예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생명과 사망의 길에서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은 복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복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예배의 삶의 선택을 먼저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의 선택의 삶이 내가 예배를 어떻게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의 길에 갈림길에서 내가 복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저주의 길로도 갈 수 있어요. 또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갈림길에서 내가 예배에 어떤 삶을 선택했느냐,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여기에 따라서 생명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저주를 받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주받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느냐,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예배는 굉장한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의 핵심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에게 복된 예배를 통하여 복된 삶이 연결되어지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였는데, 근데 그 말씀이 아들을 통하여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1장 1절 말씀 열어주세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말씀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린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선택해야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간다, 복의 길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이 뭐냐, 예배 자체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안에 있는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산다, 이런 확고한 신앙 고백이 우리들 마음속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 모든 것이 산다. 그러면 예배가 사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이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예배가 왜 내 삶이 사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가 여기에다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이게 우리에게 예배의 핵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하게 되면 그거는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예배는 아무리 드려도 예배가 살고 내가 사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는 예배입니다. 그냥 그거는 모임에 참석했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에 참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살려야 내가 산다는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예배는 나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내 가정을 살려내지 못한다.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수많은 잠자는 영혼들, 이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를 깨달았기 때문에 설교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결코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무슨 말로 받으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래서 예배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고, 이 말씀의 사역이 나로 하여금 되살아나야 예배가 사는 것이고, 그것이 곧 내가 살아가는 삶과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성공되어지는 예배,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나를 살리는 예배가 되어지려면 오늘 이 예배 속에 나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가야 돼요. 아, 오늘 말씀 중에 이거를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해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여기에 대한 확고한 것이 서지 않으면 예배 살리지 못하고 그 예배가 자기의 삶도 살리지 못하는 결과물에 우리는 나을 수밖에 없다. 그 결과물을 볼 수밖에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이다. 말씀을 살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이 말씀 사역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집에 기둥과 같은 청지기를 세우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나 나를 살리는 것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충직한 청지기로 바꿔지는 거죠. 충직한 청지기로. 우리에게는 청지기적인 사명이 있다라는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건강,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물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하라고 준 게 아니고 관리하라고 준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그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라. 이걸 우리가 어떤 사역이라냐? 청지기 사역이라. 청지기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 주셨잖아요. 내 건강, 내 몸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건강 관리를 왜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이 육신을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를 건강 관리를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청지기적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물을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마음의 태도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청소합니까? 이 교회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잘 관리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리해야 되는 청지기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강단을 닦는 거예요. 바닥을 청소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청지기적인 사명이라고요. 건강 주신 거 건강 관리 잘하라는 거예요. 물질 주신 거, 이 물질을 우리 보고 잘 주실 만큼의 물질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청지기적인 사명이죠. 그럼 우리 모두는 다 구성원들은 청지기로 되어 있는 구성원이에요. 그러면 이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충직하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야지. 여러분 집안에 만약에 청지기를 쓴다면 정직하고 부지런한 청지기 쓰겠습니까? 사기꾼 같은 청지기 쓰겠습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죠. 정직하고 부지런한 청지기를 고용해서 쓰지 않겠습니까? 맨날 양아치 짓을 하고 머리 잔머리 굴리고 주인 볼 때만 이렇게 잘 하려고 하고, 이런 청지기는 충직한 정직이도 아니고 정직한 정직이도 아니잖아요. 이런 청지기 쓰지 않죠. 그럼 우리가 다 청지기인데 이 청지기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청지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자세, 태도를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출 수가 있겠느냐 할 때, 그 예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청지기로서 그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봤을 때 내가 지금 충직한 청지기가 아니구나, 내가 부지런한 청지기가 아니구나, 맡은 소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청지기가 아니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에 고쳐먹고 생각을 고쳐먹고 태도를 고쳐먹고 방향을 고쳐먹고 이런 청지기적인 모든 사역자들이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 말씀의 설명이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니까 기둥 같은 사람들,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들에 대하여 성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가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기둥 같은 청지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둥 같은 청지기 같은 신자들이 다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기둥같이 중요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으나 마나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회사 일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손발이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스트레스를 받죠. 예? 그죠? 스트레스 받죠. 이 손발이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스트레스가 밀려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청지기가 손발이 잘 맞아야 돼. 손발만 맞아야 돼. 눈치도 맞아야 돼. 눈치만 맞아야 돼. 마음도 맞아야 돼. 여러분, 이게 안 맞고 청지기만 대랑 여기에 100명, 200명 같이 앉혀놓으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 청지기는 있으나 마나예요. 한 명, 두 명 있더라도 손발이 맞고 마음만 맞고 뜻이 맞으면 일을 냅니다. 우리가 그런 청지기들이 돼야 되죠. 그럼 이런 청지기 훈련이 어디서?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청지기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소명을 잘 붙들고 있어야 되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로서의 그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소명을 잘 붙들고 있어야 되고, 중직자들은 중직자로서의 그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소명을 굳건하게 붙들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자 보세요. 그러면 집이 보통 집이 아닙니다. 지금 이 집이 지금 어떤 집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 되어 있는 이 집에 우리가 지금 청지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보통 청지기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에 청지기 훈련이 제대로 안 되면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서 있는 하나님의 이 집이 맞는데 청지기가 불충하면 그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은 무너뜨리고 자기의 집은 흥하게 한다? 여러분, 학개서 말씀을 가보세요.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보다 네 집이 빨랐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망가뜨리고 네 집을 흥하게 세운다? 내가 네 집을 다 흩어버린다고. 학개서 말씀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에? 교회의 일은 엉망진창을 해놓고 직장생활 가가지고는 직장생활하고 회사할 때 생활할 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고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직이적 사명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게 먼저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여기에 일들이 무너지면 안 돼요. 여기 일들을 무너뜨려 놓고 자기 일을 세운다고요? 하나님은 절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일을 세워놓고 자기의 일을 세워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훌륭한 청직이에요. 훌륭한 청직이. 예? 아니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영혼 돌보지 않고 남의 영혼 돌보면 그게 제대로 된 목사입니까? 예? 아니 성도가 담임 목사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고 남의 목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거 지금 제대로 된 청직입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일해야 될 청지기가 어딘지, 내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가 어딘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 여기 일을 망가뜨려 놓고 다른 일을 잘한다? 그거는 주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도 주님 앞에 세워지는 청지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높은도 교성도 여러분, 예배 사역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 사역의 핵심은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청지기인 저와 여러분들이 바뀔 수가 있고 충직한 청지기로 될 수가 있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이런 훌륭한 청지기들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은 우리의 삶의 성공과 연결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이 말씀 사역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일꾼들을 양성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설교 사역, 말씀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청지기를 세우는 것도 있지만 때를 따라 양식을 잘 주어서 그 때에 따라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면 갈수록 어떤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느냐, 어떤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느냐, 주님 맞을 시간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2024년, 2025년, 2026년 세월이 앞으로 쭉 달려갈 때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일꾼들로 세워져야 돼요. 맞습니까? 일꾼들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겨울철에 얇은 옷 입습니까? 두꺼운 옷 입습니까? 봄에는 얇고 화사한 옷을 입습니까? 어둠침침한 옷을 입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때에 맞춰서 양식을 먹고 그 양식에 맞춰서 자라나는 일꾼들이 있어놔야죠.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다양한 그릇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도 다양한 사람들에게 때에 맞는 말씀으로 먹이는 사역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특히 때에 따라 적절한 말씀이 내려올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그때그때 다 양식으로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때에 맞추어서. 자, 그러면 지금 때에 맞는 양식이 뭐예요? 죄를 멀리 하라는 겁니까? 죄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까? 죄를 멀리 하라는 것이 때에 맞는 말씀이죠. 지금은 죄를 멀리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죄 앞에 양보해야 됩니까? 타협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단절해야 됩니까?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양이라도 버릴 줄 아는 각오로 단절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타협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때에 따라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사람들로 세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에 따라 죄가 가까워지고 때에 따라 죄와 양보하고 타협하니까 그 삶이, 예배와 그 삶이 연결고리가 될 수가 없어요. 뭘 살릴 수 있는 매개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세워지는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복과 생명의 길과 바로 직결되고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것, 예배가 회복되는 것,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 예배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분명히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그걸 확고하게 알아가는 것, 이것은 내 삶을 살리는 길이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핵심이 아니고 예배 자리에 와서 우리가 이것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이게 핵심이 잡혀지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삶에 전혀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노푸트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오늘 주일 1부 예배 때 드렸던 말씀과 이 주일 2부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을 잘 되새겨서 신앙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정직이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